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창수 목사입니다. 영상으로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는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지본교회에서 또 섬기고 있고, 또 한국교회 여기저기 또 강사로도 섬기고 있고요. 또 로이 디자인 인테리어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바쁘게 지내기도 했고, 근데 이 유튜브 영상 촬영하는 게 뭐 기획해야죠, 또 촬영해야죠, 편집까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에너지와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2년 가까이 제가 이렇게 촬영해서 찍는 영상은 못 올린 것 같은데, 그래도 구독 취소하지 않으시고 남아주신 우리 10,000명의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도 조금 요즘에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 생겨서 몇 개의 영상을 좀 더 촬영해볼까? 또 인사도 드리고 근황도 나누고, 또 그동안 하고 싶은데 못했던 이야기들도 좀 해볼까? 하면서 오늘은 영상을 켜봤습니다. 오늘부터는 몇 회에 걸쳐서 크리스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크리스천 자녀 교육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세요?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가 본이 돼야 됩니다. 또 가정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큐티 하십시오. 뭐 이런 강의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설교와 강의들은 이미 너무 많이 들었고, 한국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는 정서 중 하나가, 우리나라는 학구열이지 않습니까? 공부! 사실 저도 학구열이 좀 있는 아빠입니다. 때로는 학구열이 굉장히 안 좋게만 비춰지기도 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시키면 나쁜 거고, 공부를 또 안 시키면 좋은 건가요?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적 원리 안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특별히 공부시켜야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 자녀 교육의 방향성, 좀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경제적으로 공부시키는 법, 성경적 원리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이 너무나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좀 경제적으로 공부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또 이렇게 공부를 애들이 또 다 잘하진 않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잖아요, 공부를. 공부 우리 아이는 너무 하기 싫어하는데요, 이 아이들 어떻게 지도해야 할까요? 뭐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적 자녀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자녀 교육의 방향성,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는 자녀의 독립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한 아이가 한 가정에 태어나면 응애 하면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자라가야 하죠? 엄마 아빠가 100% 이 아이 다 양육해야 돼요. 기저귀 갈아줘야죠, 젖 먹여야죠, 또 뭐 걸음마 시켜줘야죠, 트름 시켜줘야죠, 재워줘야죠, 씻겨줘야죠. 100% 부모에 의존해서 이 아이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아이가 4살, 8살, 10살, 15살, 20살, 그래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때요? 성인이 되고 언젠가는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부모를 떠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에 비추어 봤을 때 자녀 양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100%의 부모의 돌봄에서 부모를 떠나 독립하는 완전한 성인이 되는 것, 이 과정을 돕는 것이 성경적 부모의 역할이고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많은 트러블이 있잖아요. 이런 트러블이 있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부모님들께서 이 성경적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원리를 기억하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는 아직도 이 아이가 미취학 때 모습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고, 어린이 때 모습이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 보니까 4학년 때 얘를 대하듯이, 5, 6학년 때 우리 아이를 대하듯이 계속 우리 아이를 대하는 거예요. 애기처럼 간섭하려 그러고,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하고 다 모든 행동을 통제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점차 자아가 형성되며 독립을 시도하고 준비하는 시기인 이 청소년 시기의 자녀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심지어 결혼까지 했는데도 자녀의 인생에 개입해서 간섭하려고 하고 통제하시려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어김없이 그 가정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적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원리는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는 자녀의 독립이라는 것입니다. 슬퍼도 자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해야 해요. 성경적 자녀 교육의 두 번째 방향성은 자녀의 어린 시절 교육은 부모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실 첫 번째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100%의 양육에서 성인이 되어서 완전한 독립에 이르기까지의 역할이 부모의 역할이라면 성인이 된 이후에는 자율권을 줘야 하는 것이고 어린 시기에는 어때요? 전적인 부모의 헌신과 돌봄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린 시절의 자녀를 표현하는 것이 아이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부모들이요, 자녀가 어릴 때 열심히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 쉐마,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느 정도로 부지런해야 되냐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계속해서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열심히 어떻게 보면 잔소리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는 독립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이 어릴 때일수록 부모가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신앙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생활 습관도 그렇고 인생의 방향성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영역들에 대해서 부모가 부지런히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주일학교에서 여러 아이들을 만나보고 또 다양한 연령들을 지도해 보면요, 진짜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만 되어도 아이들의 성향이 굉장히 많이 굳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요, 2학년이 됐을 때 성품이나 기질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아요. 2학년이었던 아이가 3학년이 됐다고 해서 생활 습관이나 태도가, 말투가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의 적기는 미취학 시기예요. 아이가 어릴 때일수록 우리에게 기회가 많고요. 초등학생이 됐다고 해서 늦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미취학 때일수록 자녀 교육에 집중하셔야 되고 어린이, 청소년으로 갈수록 조금씩 자녀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시대는 자녀 교육을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교육을 위탁하는 시대. 저희 처형이 어린이집 교사인데 국공립집 어린이집 교사를 하는 중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처형 어린이집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아이들 대기 걸어놓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대기를 걸어놓은 연령 중에 몇 세가 제일 대기가 많냐 했더니 놀라운 대답을 저한테 들려줬어요. 0세 반이 대기가 제일 길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기도 전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는 수요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 나쁘다, 왜 애들을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냐, 엄마 아빠들 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현상이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주거의 안정을 구하기 위해서 부모가 맞벌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 안에서 아이들은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질 수밖에 없고,
그 어린 시절에 너무나 중요한 양육을 부모가 주도하기보다는 외부 기관인 어린이집의 대부분을 위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중요한 본성 중에 하나가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돌도 되기 전이니까요. 내가 왜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지, 엄마 아빠는 언제 오는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한 채 어린이집에 가서 적응하고 기다리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일찍 익혀가야 하는 것이죠.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미취학 시기의 교육과 양육을 어린이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6세, 7세부터 벌써 학원 문화가 엄청나게 형성이 되는데요. 초등학교 가면 애들이 막 학원을 계속해서 뺑뺑이 돌아요. 근데 학원들이 어떤 학원들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애들을 놀게 하기 위해 학원을 보내기도 해요. 그냥 밖에 친구가 없으니까 태권도 학원 가서 친구들과 신체 활동하며 놀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운동을 위해서도 학원을 보내요. 요즘엔 줄넘기 학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부를 위해서 또 학원을 보내죠. 아이가 가정이나 또 동네에서 익히고 배울 수 있는 놀이, 기초적인 운동, 심지어 기본적인 공부 습관까지도 외부 기관에 다 의탁하게 되는 이 시대. 세 번째로는 신앙도 우리가 위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교역자로 교회에 있다 보면 새로운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물론 예수님 안 믿다가 교회 다니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사 오시면서 교회를 선택하려고 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내가 이사 와서 좋은 교회, 우리 가족이 은혜 받고 또 성장하기 위해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또 부모님들이 교회를 선정할 때 자녀들이 어디 교회에서 교육을 잘 받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느 교회를 가면 더 행복해 할까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마음 이면에 우리 아이의 신앙교육을 교회가 책임져야 한다라는 마음도 한켠에 있는 것은 아닐까, 조금 불안한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추측이 아니라 제가 주일학교 사역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느낌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전무한 채 주일날 교회 데리고 와주는 것이 내가 정말 열심히 해주는 신앙교육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교회가 우리 아이의 신앙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갖춰가야 할 믿음, 신체 활동, 친구 관계, 사회 속에서의 나의 역할, 심지어 공부, 정서,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하는 법, 친구랑 싸웠을 때 어떻게 화해하는지, 이 모든 방면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책임져야 할 의무는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은 몇 세 연령이세요? 미취학 아이, 어린이, 청소년, 심지어 뭐 성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어릴수록 잘 기억하십시오. 좀 세게 말하면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이 엄마잖아요. 아빠잖아요. 내가 다 해야 돼요.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어린이집이 알아서 하겠지. 공부는 학원이 알아서 하겠지. 신앙교육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왜 이렇게 교회가 이래? 애가 재미없어 하잖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아이를 학원에 보내시더라도 그 아이의 공부를 체크해야 할 것은 부모님의 역할이에요. 아이들이 믿음이 약한 것에 대해서 교회를 원망하기 전에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사명감을 갖고 교육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적 자녀 교육의 방향성은요,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 너무 막 약간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뭐 다 책임입니다. 뭐 의무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 그 목표가 뭐였냐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러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세워가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목표와 같죠. 그런데 그 목표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해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9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힘들었다는 거죠. 힘을 다해야 할 만큼, 수고롭다고 생각될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를 보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시더라.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워간다는 건 사실 뭐 먹여 살리고 돈 벌고 집안일하고 가사일하고 거기다가 양육하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정서적으로 돌봐줘야 되고, 요즘 또 막 공감의 시대라 그래서 다 일일이 속상한지 안 속상한지 막 공감도 해줘야 되고 너무 해야 될 일 많고 힘든 일들 너무나 많지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내용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는 자녀의 독립입니다. 자녀의 독립을 목표로 어린 시절일수록 자녀를 교육해야 할 의무가 부모에게 있어요. 부담스럽지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자녀 교육의 방향성, 좀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뻔한 얘기, 조금은 지루한 얘기,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공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시대 사교육비 엄청나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렇게 학구열이 있는 아이의 교육과 공부에 관심이 많은 이 목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는지, 성경적 원리를 잃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서 조금 더 경제적으로 하지만 효과적으로 자녀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